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또 구원의 의미가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르겠죠. 제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질문, 어디서 왔느냐,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지만 누구 한가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없고, 참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구나 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믿음이 가는 그러한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게 소위 이제 무신론자 또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그냥 우주에서 내던져진 고아, 미아라 그러죠. 로스트. 길을 잃어버린 사람. 미아이기 때문에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대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인간일 뿐이다. 뭐에 사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이고 그따위 질문 좀 하지 말라고. 골치 아프게 답도 없는 걸 가지고 몇천 년 동안 울고 먹었는데 또 그 얘기를 해? 하면서 요즘은 철학자들도 그런 질문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왜? 식상하니까. 누가 답을 해서 줬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되신 분이 여기 계시다.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속받고 모든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네 맘대로 믿고 살아. 그게 안 와닿는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죠?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공허감이 왜 오는지를 알고, 이걸 알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 텐데, 어쨌거나 길게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첫 번째 문장 속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글쎄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몇 번 설교했지만 한 번 또 기회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것까지 이제 마저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인생의 방향, 목표를 정확하게 잘 정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이제 육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문제는 주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이제 자격을 되찾았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 우리는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8절에 써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고 여러분과 제가 순종만 하면,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 말씀드렸지만 온 우주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왜? 인간을 하나님의 자신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다 준 거라고는 슬픔과 고통과 고뇌밖에는 가져다 준 게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지은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 처하도록 하나님은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몹시 마음이 슬프셨다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이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쁨을 더 얻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자 하고 그 과정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드님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천둥 소리로 들렸는지 어쨌는지 사람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같이 있고 싶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4,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한 사람도 있죠. 믿은 구약 성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들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죠. 다윗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시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 분이 이 땅에 드디어 살아가고 계셨다. 그렇죠? 자,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believed, 우리가 믿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faith,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시각,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영을 터치하고 생명과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우리 손에 놓여 있고 버젓이 설교도 그렇고 버젓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데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건성으로 지식으로 머리에만 쌓여 있다. 따라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5가지 악한 것을 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을 심어하면, 불평하면, 적어도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기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다? 이건 너무나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앞뒤가 안 맞고 너무나 모순된 삶이잖아요. 결코 우리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모순된 삶을 살면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자, 그러면 5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구약 성도들, 우리보다 앞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렀는데 과연 우리는 안 저지르고 있는 건지, 저지른다면 안 저지르려고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쓰러졌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 쓰러졌다 그랬는데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구약 성도들의 삶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구원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우리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장사 지내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구원의 감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물론 3절. 그런데 그리고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음식으로 취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영적 음료로 마십니다.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번서부터 4번까지의 주어는 모두예요. 모두. 구원받은 사람 모두. all, 모두. 문제는 그 중에서 many. 이게 슬픈 거죠. 대부분이 순종 잘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many. 인간 세상하고 너무 똑같죠? 그렇죠. 효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 될까요? 20% 될까요? 잘 모르겠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many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곳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왔다.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그 생명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가나안 광야에서 생명을 얻고 살았지만 이들은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만 건넜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계속 광야에서 죄짓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자아를 묻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곡식과 풍성한 열매 맺는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고 살아난 삶,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풍성한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 풍성한 삶에는 대다수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네요. 심지어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갈 기회를 얻었지만 옛 세대 중에서는 딱 두 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게 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첫 번째, 자, 탐에 따라 탐심, 악한 것을 탐하면. 자,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일이 속된 말로 사단이 났느냐. 민수기 11장으로 가시면 (1절서부터) 보시면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나중에 불평의 구체적인 것은 5번째로 가서 하고요.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요게 이제 문제네요. 탐욕. 자, 그들이 탐욕에 빠짐에, 그런데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야, 교회 가니까 재밌디?
야, 재미가 뭐야?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 그냥 종일 그거 하다 오는 거야. 재미는 무슨 재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와봐, 그럼. 야, 경배와 찬양에 막 연예인이 와서 막 연극도 하고 말이야. 패션쇼도 하고 다 해, 괜찮아. 아, 그런 데도 있어? 여긴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사람들도 보니까, 야, 고기 한번 먹고 싶은데, 플래시. 이 고기란 말은 육체란 뜻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플래시라 그래요. 살덩어리라 그러죠. 고기 살덩어리. 그게 그리운 거야. 옛 삶의 방식대로 육신적 쾌락이, 육신적 즐거움이 괴로워서, 그것이 그리워서 그냥, 그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그냥 만나. 말씀. 아니 뭐 그놈의 말씀, 왜 말씀? 그밖에 없나? 메뉴가 그것밖에 없어? 그 교회 갔더니 저희는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왜 나가니까? 여기가 학원입니까? 교회가 뭐 재밌어야지 학원에 가서 무슨 공부하듯이 말씀 성경 펴다가 그냥 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하신 대로 가시라고.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올라서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덜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워서 기쁨이 없으면 그건 백날 암으로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건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위에 뭔가가 내 마음을 막 더 기쁘게 한다. 그럼 회개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갈망하도록 해 주십시오. 달콤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냥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과보다 더 맛있다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로 인해서 그들의 육신적 욕심을 표출하게 됐죠. 자, 그래서 20절로 가보십시오. 20절로 내려가시면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거기 가운데 거하시는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애들이 막 쫄르고 막 졸으면요 한번 해보라고 줘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만 먹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코가 비뚤어지도록 성경에 보니까 코에서 냄새가 난 여러분들 고기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내내 고기만 한번 먹어보세요. 코가 비뚤어. 그게 나중에는 그냥 얼마나 그게 지겹고 힘들었겠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예, 한 달 내내 먹도록 한 건 지금 우리가 찾았네요. 참. 자, 그래서 하여간 한 달 내내 그거를 먹었지만 진정한 만족은 없었다. 그래서 시편 10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6편. 육신적인 욕구는 그냥 마음껏 채웠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편하질 않아.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기쁠 것 같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다 들어주면요. 문제는 마음이 안 기뻐.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106편 14절.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기동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 할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셔서 노 하시는구나 이래야지 아닙니다. 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몸은 비대해지는데 혼은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기쁨도 없고 얼굴에 윤기도 그죠? 겉으로 기름기만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데.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탐욕, 탐심, 욕심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11장 34절 한 구절 더 찾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했네요.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그래도 기억을 했네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탐욕을 부려서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다 죽어가지고 여기 묻혔어. 그래서 잊지 말자 하고 그래도 상기하자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5개 중에 이거는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상은 형상이 있어서 이미지가 있어서 뭐 돌부처상에다 절을 하든지 아니면 도깨비상을 보든지 아니면 뭐 부적을 뭔가 있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의미로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골로새서 3장 5절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탐욕은 우상 숭배라. 탐욕. 필요가 없는데 충분히 있는데 더 갖고 싶어. 더 이렇게 욕망을 부리면 그 탐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곧 우상 숭배다. 그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제1순위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가장 갈망하는 거 1번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2번이 하나님이야. 2번이 하나님이고 1번에 뭐가 다른 게 있어. 뭐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뭐 쾌락이 있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사업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여간 거기 1번이 더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하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하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금덩어리를 금으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다. 거기다 절하라. 그랬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은 앞에서는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들이 벌거벗었더라. 플러스 알파 또 있어요. 이렇게 당시에 우상 앞에서 행하던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무엇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그 무엇가 있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지만 아니야.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런데 위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이 더 위에 놓여 있어서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뭐 요즘에 민족도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요나서 같은 거 읽어보면 요나는요 자기 민족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큰 애착을 갖고 있는 민족에 대해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그 니느웨에게 잘못하면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게 생겼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에이씨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도망쳐버렸죠. 잘못하면 이 국수주의라 그러는데요. 하나님보다 조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남편을 더 사랑했는데 남편이 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랬더니 그냥 땅을 치고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십몇 년 세상으로 떠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 성경을 읽었는데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준 남편을 내가 너한테 남편을 줬는데 네 남편을 그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해?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은 하늘나라에 가서 천천히 만나겠습니다. 남편 먼저 갔으니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1순위로 제일 그런 것을 성경에서 통칭해서 우리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22장 20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0절 출애굽기 22장 20절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가 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시고 제1순위로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드리고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드렸죠. 예. 특히 잠언에 나오는 청년은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그 요즘 말하면 잘못된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어떤 곤욕을 치르는지, 물론 성경에서 진짜 그 요즘 얘기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도 포함되고요.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큰 음료 바벨론으로 결론되어지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방 종교나 다른 거짓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숭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만큼 참 근심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안 설 거냐 이거를 출애굽기 32장에서 물었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만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 편에 섰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아서 소위 말하면 제사장 국가로 뽑았는데, 그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린 지파인 레위 지파 한 지파만 결국은 제사장 직분을 받도록 그렇게 정하시게 된 것이 역사적인 배경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민수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민수기 25장.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슨 음행, 아니 간통도 지금 다 이 형법에서 다 제외가 돼가지고 지금 죄도 아니고 자유롭게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 마음껏 우리가 소위 말하면 프리섹스라 그런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에 무슨 그런 설교를 다 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죠? 그건 세상 시대 같은 뜻이죠. 세상 얘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그 배우자 이외와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디입니다. 25장. 민수기 25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저주 좀 하고 싶어서 저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고 대언자를 보내고 발람을 보내고 막 아무리 술수를 써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사주하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면 하나님이 진노할 것일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용어로 미인계를 썼나 봐. 미인계.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딸들과 행음하면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이어져요. 왜?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자들은 꼭 우리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러고 데이트 신청을 꼭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로 가서 데이트를 하자는 거예요. 꼭. 저 높은 산에 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세워보자 아름답다 이런 거 안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2절.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삼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똑같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거룩히 구별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거룩히 구별된 삶이 뭐냐? 구별됐다는 얘기는 세상과는 다른 스타일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다른 스타일로 사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의 특징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생각이 악하고 폭력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 문화인데 거기에서 이 악한 것은 무엇을 예비하느냐? 그건 성적인 도덕적 성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도덕 성적 타락과 그 다음에 이 폭력 이 두 가지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트렌드예요. 이거 벗어나지를 않아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내내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문화의 트렌드, 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복잡하게 많은 것 같지만 딱 두 개예요. 그죠? 예. 네. 섹스하고 폭력. 두 가지뿐이에요. 오죽하면 일본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야, 내가 미국 갔다 왔다며? 내가 뭘 배워하니? 그러니까 야, 미국에 가면 딱 두 개뿐이야. 뭔데? 그랬더니 스맥, 뱅뱅. 그게 뭔데? 스맥이 입 맞출 때 우리말로 하면 쪽쪽 소리고 뱅뱅은 영어로 탕탕이에요. 탕탕! 죽이는 거야. 스맥, 뱅뱅. 그 두 개만 알면 미국 갈 필요 없어. 미국에 안 가도 돼. 미국에 가면 그 두 개뿐이야. 그 미국에만 그 두 뿐인가요? 미국에서 시작된, 물론 사실은 미국보다는 프랑스에서 시작됐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들이 프랑스 도우러 갔더니 프랑스는 이미 프리섹스야. 이미 그냥 뭐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프랑스에 갔던 군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야, 신세계 새로운 걸 배웠다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뭐 청바지 문화, 뭐 무슨 코카콜라 문화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뭐 휴대폰, 스마트폰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이 두 가지 문화로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문화적 특성이 뭐냐?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 노아의 날들이 뭐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성적 타락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했고 그 두 가지예요. 롯의 날 똑같아요. 동성애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뭐 만화가 됐든 게임이 됐든 뭐 다 두 가지밖에 없어. 마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정으로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됐으니 네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고 이웃 사람들과도 싸우지 말고 화평을 누리라. 폭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폭력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라. 이게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 우리의 몸입니다. 몸을 그릇이라 했어요. 성경에서 질그릇, 우리의 몸은 질그릇. 몸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지금 뭐 안 나타나서 안 터져서 많이 터졌지만 미투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뭐 문학의 미투만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미투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미투도 방송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요즘에. 자, 그래서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더러움이죠. 깨끗하지 아니한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더러운 행위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라면 신랑이 순결하신 것처럼 pure, 신랑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순결하신 분입니다. 너희도 순결할지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신부는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지 아니하는 그 성적인 타락한 행동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서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야, 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
원래 출신들이 그랬어요. 이 고린도라는 데가 그냥 물란한 데고 미국의 뉴올리언즈처럼 아주 그냥 항구 도시에다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유흥가가 막 홍등가 뭐 이런 것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살던 사람이 구원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지 않으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죠. 자, 히브리서 13장 1절. 히브리서 13장 1절로 가보시면 예, 4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간에서의 결혼 생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망쳐버린다. 돈은 엄청나게 유용한 것이죠. 근데 그 돈을 벌 때 은행을 턴다든가 아니면 사기를 친다든가 지금 뭐 대장동처럼 뭐 그런 방식으로 돈 벌어와야 성경에 써 있어요. Fly! 그렇게 번 돈은 다 날아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차라리 지금 잡혀서 단 토해놓는 게 나아, 날아가기 전에. 그렇잖아요? 예. 그나마 잡혀서 다행인데 다 날아간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물론 성경에 돈의 위력에 대해서 money answers,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다. 돈 갖고 안 되는 게 없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게 인생의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자,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나 보세요.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또 나오네 탐욕.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가진 것들로 만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 그럼 굶어 죽으면 어떻게? 안 굶어 죽는다고 하나님이 안 버린다고 써놨어요. 굶어 죽으면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으세요? 미련이 없잖아. 그러면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데 또 뭐가 또 그렇게 미련이 많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 심판이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적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연루됐다 그러면 빨리 자백하고 거기서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어차피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담아요. 자백하고 용서받고 주님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왜 육신의 특징이 바로 이런 성적인 욕구라고 갈라디아서에 다 써 있잖아. 주님, 제가 아무리 구원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도 성령을 좋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면 이런 짓을 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주변 환경은 점점점 더 부추기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훌륭합니까? 네? 다윗보다 훌륭해요? 다윗은 그냥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그거 하나만 보고도 음욕을 통제 못해서 간음을 저질렀는데, 네? 자, 그만큼 성경에서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정결한 것을 좋아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는요, 민수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야지. 그렇지? 성경에 써 있어요. 정말 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러고 앉았어요. 자, 민수기 21장. 예, 거기에 보면은 뱀에게 물려 죽는 장면이 나오죠. 보세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신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자, 이 사건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시험했다. 시험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우선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험했는지가 써 있어요.
자, 출애굽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찬송도 부르고 막 기뻐가지고 그냥 막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7장 1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막 구원의 기쁨을 막 간증도 하고 여기저기서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뭔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종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이제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내리쳤죠. 자, 7절로 갑니다. 7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되 주님을 시험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근데 왜 기도 응답을 안 하죠?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 하나님 계신 거 맞지? 안 맞아? 뭐 이러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시편 78편 8절. 시편 78편 8절. 아, 18절인데요. 죄송합니다. 거기 18절로 써 있죠? 아, 그 앞구절도 아까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읽었는데 7장 17절이 아니고요. 17장 7절입니다. 그거 고치세요. 혹시 또 나중에 찾아보고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까 읽을 때에는 17장으로 했는데 써 있기는 7장으로 돼 있네. 17장 7절로 고치시면 되겠고요. 자, 시편 78편 18절.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막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뭐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어? 하나님이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의심했죠. 아니 자기들 앞에서 홍해가 마르고 거기를 건너오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별걸 다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광야의 식탁이라고 하는 유명한 본인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워치만이 책에서 나온 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365일 그 뭐라 그러죠? 큐티라죠. 큐티. 매일 큐티하는 큐티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광야의 식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가 차려줄게 하나님 식탁 하고 책을 하나 썼네요. 참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테스트하면 안 되겠죠.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해가지고 야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보호하신다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유혹을 하고 예수님까지 테스트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아무리 상황이 악하더라도 하나님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을 하시죠.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을 왜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뭘 더 테스팅해요? 빛이 있으라 하는 빛이 있었고 그렇죠? 아니 그 위대하신 분을 뭘 어떻게 테스팅을 해? 뭘 의심할 게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죠.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5번째, 요게 이제 불평하면 그렇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지막에 그 원인을 쫙 보니까 속에 불평들이 많이 계셔서 아씨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아 교회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식사 이게 뭐야 이게? 뭐 등등등등 그렇죠? 불만이 가중되면 안 됩니다.
항상 뭐예요? 불만 대신에 감사를. 신앙생활의 가장 승리는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주여 감사합니다로 바꿀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불평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까 민수기 11장 1절은 우리가 찾아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이 10번이 넘네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 다음에 15장에는 물이 왜 써, 16장은 배고파 죽겠어, 17절에는 목말라 죽겠어, 11장에는 왜 밥이 이렇게 맛이 없어. 불평을 한 번 보세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아,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등등등등.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 그 다음에 리더십. 아야, 아론, 너만 설교하냐?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또 문제 터졌고요. 하여간 보니까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걸 보면 교회 생활의 판박이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인내도 얻지만 반대로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균형 잡히시잖아요.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인내도 배우게 하시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도 받고 훈계도 받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뭐 여러 개 있으니까 놔두고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가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요즘에 보니까 뭐 심리학, 뭐 정신 분석, 뭔 분석 뭐 분석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24가지 특징이 여기 그대로 써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24가지 특징이 여기 그대로 써 있으니까 딴 거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6절 보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투덜거리는 사람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내가 1년 안에 주택을 200만 채를 짓겠습니다. 2만 채도 아직 못 지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걸 빈 공약이라 그러죠. 그냥 지금 아주 그냥 쓸데없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공약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야, 그냥 하버드 나오고 뭐 재산이 얼마고 뭐가 어쩌고 막 뭐 그냥 그 외적인 스펙이 막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막 부풀려요. 그랬더니 그냥 다 속아가지고 뭐 의사 면허증 가짜로 따가지고 의사 노릇한 사람이 있대. 또 아주 신기해, 그 사람도. 예? 의사 면허증도 가짜로 만들고 가운 입고 가지고 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의사인 채 슬슬 돌아다니면서 여자들 200명이나 꼬셨더라고. 참 꼬신 게 아니지 달라붙었겠지. 제가 틀렸나요? 예? 가운 입고 막 의사 면허증 입고 막 가지고 차 한잔하자 그러니까 졸졸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명이나 달라붙었겠죠. 성경에 어쩌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까? 잠언 23장에 가면은 술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막 몸이 막 비틀비틀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술을 찾으리라. 해장술 한 잔 더 하자. 그럼 뭐 이거 막 인간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뒤에 나와 있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뭐 이미 여기 써 있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랬죠. 예. 자, 거기 맨 끝에 사무엘상은 찾진 않는데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아들들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한다?
그건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한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와서 11절, 이제 이 모든 일, 지금 기록한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돼. 우리로 훈계해서 하지 않도록.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혹시라도 1번서부터 5번을 쭉 들어보니 나에게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곧 이런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써 있잖아요. 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여건만 조성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경계하라 그러죠. 넘어질까 주의할지니라.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막 시험거리로 다가와서 막 넘어져서 이런 짓을 할 수도 있고 막 할 상황에 놓여 있어서 막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다. 이런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그 시험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험들이 잡혀서 그것을 잘못하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육신적인 욕구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다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앞선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짓들을 한 것을 보면 뭐 우리도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얼마든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훈계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